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말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되면 아침에 해가 늦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늦게 일어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워낙에 부지런하셔서 아마 시계를 맞춰놓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시겠지만, 저같이 약한 사람들은, 아직도 이 근면함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아침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두우면 참 잠에서 깨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참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상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열성도 이전만큼 못한 것 같고요. 영적으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깜깜해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다가 깨는 일이. 하지만 누군가는 깨어서 일을 해야죠. 아침에 연탄도 갈고 운동도 하고 또 식사도 준비해야 가족들이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이 어둡다고 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졌다 해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깨어서 맡은 자들, 맡은 양식을 나누어 줘야겠죠. 그렇죠? 그 일을 우리가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게 좀 많이 깨져서 나오네요. 혹시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어제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좀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셔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오시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 나오는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근데 이제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부류가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제 너희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게 가능해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성령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이 심지어는 그들의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전에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여기서 또 아들 하나님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세상이 성령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분을 볼 수 있는 부류와 보지 못하는 부류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데,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도 살아있고 제자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어제 설명드린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토대로 엘렌 G 화이트이 권면한 여러 글들을 제가 쭉 읽어보고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분야에 있어서 좀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좀 주제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오늘은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좀 적용을 해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보시고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시험과 시련의 날들이 올 때.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날들이 오죠. 물론 이 시련은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오고 또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옵니다. 근데 특별히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과 시련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육체로 계시지는 않지만 보혜사를 통하여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므로 그들은 슬퍼하는 중에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겠다. 이 얘기는 이제 제자들 이야기예요. 시점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더 이상 그들 곁에는 인간 예수님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참 많이 상심이 되고 실망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이 원하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사단은 제자들이 속임을 당했으며 실망당했다는 인상을 세상에 주기를 바랬으나,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유대 나라를 아주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단은 그 사상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봐라, 이제 너희들의 꿈이 이제 산산조각 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메시아로 믿는 그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실망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어서 읽으면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계시는 하늘의 성소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은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소에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을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의 대리자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고 예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기뻐해야 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뭐가 기쁨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아마 저희 아이들은 뭐 장난감 사줄 때, 뭐 그럴 때 기뻐할 거예요. 뭐 어디 명절 때 할머니네 집에 가가지고 용돈 받을 때, 이제 마음에 드는 장난감 사야지, 막 그걸 좋아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떤 때 가장 기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기뻐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언제 우리는 상심하고 슬퍼해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가
내 곁에 없을 때 울고 상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것은 재림 때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림 때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세상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신자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 부류가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부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받기 위해 이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유일한 기쁨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흑암의 왕국의 지도자들과 투쟁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보혜사를 식별하지 못하는 시험과 시련의 날들이 이르러 올 때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더욱 적당한 일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라고 느끼다가도 이제 그걸 식별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이제 시험과 시련의 날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투쟁의 시기죠. 그땐 참 괴로워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신자분들도 한창 때, 믿음의 한창 때가 있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도 기꺼이 헌신하고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가진 않아요. 우리도 시험과 시련이 닥쳐오면 반대를 이제 만나면 우리도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르러 올 때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더욱 적당한 일이 될 것이었다. 그때 뭘 하는 게 적당하대요? 금식이. 단순히 식사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겪는 시련이 나를 마주할 때 이제 그것을 이제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다시금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내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시련의 때가 올 때. 그래서 참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사실 근데 우리는 이런 시련을 아직 그렇게 많이 맛보진 않았잖아요. 제자들처럼. 근데 이거에 반도 안 되는 시험이 와도 우리는 참 많이 흔들려요. 저도 그렇고. 그런 시련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가물가물하고 성령님이 계신가 아닌가 헷갈리고 그럴 때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적당하대? 그렇죠? 자연히 금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식사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임재를 다시금 느끼게 해달라고 그걸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좀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본문의 말씀에 있었죠. 18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순례는 실로 외롭고 쓰라린 것이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신앙의 노선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혼자서 그 쓰라린 길을 걸어야 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인생의 길.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기록된 허락의 말씀들을 한데 모아야 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록된 허락의 말씀들을 모아야 하는데,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도움도 주실 수 있고 또 저런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곳저곳에 숨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매일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약속들을 발견해 나가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잘 모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럴 때 써먹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아주 내 혼자서 이 외롭고 쓰라린 길을 갈 것 같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딱 모아져 있어요. 아, 그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봐야 이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안 되면은 그제서 성경을 펴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네, 너무 우리 눈이 어두워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죠. 허락의 말씀들을 그러니까 그래도 평안할 때 모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해가 있을 때에 그 말씀들을 반복하고 밤에는 그 말씀들을 명상해야 하며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한데 딱 모아둔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주야로 그렇죠? 낮과 밤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쫙 스며들 때까지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이 외롭고 쓰라린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사단이 그대를 자신의 무자비한 권세 아래 포로로 가두어 두기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의심들이 그대의 마음속으로 몰려들 것이다. 왜 그토록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여기 나오는 이 의심은 뭐냐면, 아,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생각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생각에도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꾸 낙심이 되고 신앙이 흐릿해지고. 그러다 예수께서 그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 안에서 사단을 대면하고 그대의 부족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려는 성향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는 이런 의심하고 불신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더 쉬울까요? 경험적으로 아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서도 절망적인 선고를 받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문득 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아,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모든 죄인들의 성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향을 정복해야 돼요. 그거에 무너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은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단이 자꾸만 그런 우리 성향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참인 것처럼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향을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무너지신 것 같아요. 그대의 무능력과 결점들을 말하지 말라. 실망이 그대의 영혼을 휩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제 그런 시간이 되면 이제 자꾸 우리는 나를 봐요.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나.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거. 그래서 나를 연민하고 나를 동정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나를 봐요. 나를. 그리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무능력하고 결점이 많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런지 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을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된대요?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하면서 아까 우리가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잠깐 봤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성향.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하는 약속을 믿으라. 그렇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주 너희와 가깝게 함께 할 것이야. 너희 마음속에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이걸 기억하고 붙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믿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네, 이것도 좀 글씨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자꾸 이게 이 설교를 여유있게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테스트하는 거를 잘 못하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번째 본문인데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있을까? 그렇죠? 없죠? 그게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자신을 성별하도록 하자. 이제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포로였음에도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절실한 지원자처럼 우리는 그분께 사정을 드러내놓고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하시는 것을 입증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정말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내가 확인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낙심과 절망, 어두움이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할 때 이 보혜사 성령과 또 보혜사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으로 감당치 못할 모든 비상사태를 위하여 하늘의 도움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힘을. 그분께서는 모든 곤경에서 도와주고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해주고 우리의 정신을 계몽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이 참 많죠. 그렇죠? 이것들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나 어떻게 하면 내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할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과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아를 버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역사할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협력하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도 소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자아를 버리고 성령께서 일하실 여지를, 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주 안식일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시는 말이라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아를 버리고 내 생각, 내 성향, 결심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지도하시는 대로 그냥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런 일꾼에게는 아주 무제한의 유용성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다 갖다 놔도 쓸모가 있는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중보의 역할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당신의 종들에게 나눠 주신다. 영혼 구원의 사업에서 인간 대리자들을 구속주의 대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래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둬야 하는 그분의 영의 감화 아래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한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봉사를 위하여 스스로를 죽게 바치는 모든 자에게는 무한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1번 말씀이나 2번 말씀이나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비워야 되냐 하면 내 자아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봉사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박성욱, 너는 이제 내가 앞으로 아무 일을 위해서 쓸 거니까 시간 비워놔라. 그럼 얘 가서 저 사람에게 성경 가르쳐줘라. 그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여기도 보면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 여기도 똑같은 표현 나오죠. 무한한 능력이 주어진다. 아까는 뭐 유용성에 제한이 없다. 똑같은 얘기죠. 나를 비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자신은 아주 무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엘렌 화이트 교훈. 무적의 도구가 된다. 선을 위한 무적의 도구. 멋지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주제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마음과 육체가 병든 사람들에게도 또 적용해야 할 것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는 병들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병들었든지 육체가 병들었든지 아니면 둘 다 병들었든지. 그럼 얘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육체가 병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19절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께서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살았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그 배경으로 보면 곧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을 하실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살았어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구도 사냐 하면 그분을 믿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얻으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분을 믿는 사람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자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생명이다. 즉,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회복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과 협력하고 건강 법칙을 완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중에 완전한 성결을 얻고자 노력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 자, 환자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생명이 이 생명이래요. 우리가 환자들에게 이 생명을 제시해 주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이 뭔지도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요.
우리는 단순히 그저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 교우나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찌됐든 이 병에서 좀 나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위로도 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근데 이제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따가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그분과 협력하도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협력이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기 협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협력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건강법칙에 완전히 순종하라.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찍이 건강법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건강이 이렇게 낫지 않는가? 돌아봐야겠네요. 그렇죠?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중에 완전한 성결을 얻고자 노력하래요. 이걸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짓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고질적인 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몸과 영이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환자들에게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가? 물론 제가 이제 이건 좀 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에요. 물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도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서 때로는 환자에게 그러한 잠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빨리 낫게 하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는데도 제해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저는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완전한 병의 회복이 드물 수밖에 없는가? 이 과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 과정.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법칙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내 삶에서 짓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 이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렇게 빈번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걸 적용해야 할 것이고, 또 내 곁에 있는 환자분이나 또 혹시 또 마음의 어떤 병, 우울증 같은 그런 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 줘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좌정하시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도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같이 등장하시죠. 그렇죠? 그게 그 본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니까 주님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연구할 때 정말
이렇게 탄성이 나올 수 있을 그런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더 잘 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결국 우리가 진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네, 성령.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끔씩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가끔씩 진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매일 읽는데도 왜 이렇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가? 가끔씩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주관하려고 하진 않는가.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려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준비. 우리 마음의 준비.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역시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굴복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꾸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가지 주제에 적용할 것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잘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죠. 시험과 시련의 날들이 올 때. 두 보혜사의 임재를 맡길 때까지 기도하라. 여기 나와 있는 두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험과 시련의 날들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들을 모으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무능력과 결점을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고 내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말을 하고 싶더라도 좀 참으세요. 그런 말은 그냥 하나님께만 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자꾸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두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재하시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할 때 첫 번째로 자아를 버리고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만들라. 두 번째로는 봉사를 위해 자신을 남김없이 바쳐라. 세 번째, 마음과 육체가 병든 사람에게 먼저 회복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건강법칙에 완전히 순종하고, 세 번째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성결을 얻고자 노력하면, 즉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실 것을 가르치라. 당연히 우리 병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4번, 진리를 깨닫기 원할 때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라. 자, 이렇게 쭉 정리해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공통적인 것들이 보이시죠?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정리가 잘 안 되신다면 제가 나중에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해서 다시 또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적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할지를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